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떠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낸 사역과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친밀하게 지냈는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빵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부는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작고 낮은 곳에 우리의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앞을 알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잠을 구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정 지역의 후광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곳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상부에라는 말은요, 만세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말은요, 영원 전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명문하신 아버지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딸 군대여라는 말은요, 연약한 이스라엘 군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노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는 말을 볼 때 적군에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된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약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이 바벨론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밤을 치르로다 라는 말은 평소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금을 받을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본문 3절 말씀에서 임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해산의 기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진 순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여 년간의 암흑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확신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주제는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예수님께 지워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안개 얻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바로 종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통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 메시아는 죄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산한 여인은요 이 메시아의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는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같은 고래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택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가질 것을 말씀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있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장차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위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서서 그때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양떼를 돌보고 사람 짐승을 막는 목자의 자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양떼를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은요 인내와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목자로 오셔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전 민족이
메시아의 통치권이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적인 경계와 민족적인 장벽과 계층적인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2장 8절 말씀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영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들,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누구를 통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진정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게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못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불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함께하게 하며 나무로 땅 고기를 함께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도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펜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보면요, 그것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근데 8은요 이 완전을 넘어서는 많은 수를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자장이신 메시아를 보자 하는 사람들, 이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와 종들에 위해 세상으로부터 안전히 구호될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나오는 아스로 땅과 니므로 땅은 메시아 강림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의 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력화시키고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불신자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출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스포츠로, 오락으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사랑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불화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이 불안의 근본
문제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요, 산불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산불시대라는 것은요, 불안과 불신과 불확실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사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바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85세의 갈렙도, 100세의 아브라함도, 노아 같은 슬픔도, 야곱과 같은 거짓말쟁이도, 레와와 같이 못생긴 사람도, 요셉과 같이 끝없이 학대받는 자도,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하는 자도, 나아과 같은 기생도, 다윗과 같이 가늠하고 사전한 사람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사람도, 나오미와 같이 일찍이 홀로 된 자도, 욥과 같이 가상한 자도, 사마리아의 여자와 같이 몇 차례 이혼한 여인도, 디모데처럼 병든 자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이미 죄로부터 용서받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의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의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나누기 릴리 운동도요, 이 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이지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에 이제 2020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통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사도로서 일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맞으며 평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업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모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라는 확신을 가지며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리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